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여 다윗에게 나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왔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요. 그 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바알레 유다의 뜻은 유다의 바알림, 즉 유다에 속한 바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알레 유다의 다른 명칭은 기랏 여아림이지요. 사무엘상 6장의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가서 20년간 안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을까요? 그것은 2절의 궤에 대한 설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하죠.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며 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다윗성이 있는 곳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계시도록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나라가 통합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 안 중심부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 안, 중심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중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외모를 잘 가꾸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꾼다 해도 그 성도의 중심에 마음에 인생의 한복판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의 중심부에 나의 삶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지 묻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몰고 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존경과 예우를 담아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당연히 수레도 크게 요동했겠지요. 이에 언약궤가 흔들렸을 것이고요. 이 순간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그곳에서 바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죠. 가장 기쁘고 복된 순간에 사람이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수레에 떨어질까봐 손으로 만진 것이 뭐 그리 잘못인가? 그 행동이 죽음을 부를 만한 행동인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언약궤의 이동을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지요. 반드시 그핫 자손이나 제사장이 옮겨야 하고요. 언약궤에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존경심으로 예우를 갖추어 옮기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약궤를 수레에 옮긴 것은 율법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고요. 아마도 언약궤를 이동할 때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한 것은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이 있지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언약궤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을 우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잘한 결정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3만 명을 이끌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고 칭찬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도 선하고 옳아야 하지만 그 동기를 성취하는 과정도 선하고 옳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헌금이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다면 그 헌금은 무익한 헌금이 되겠지요. 선한 동기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동기에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은 선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이 하루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선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이 여호와의 궤를 감히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수레로 옮기지 않았어요. 메어갔다고 하지요. 배운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벤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언약궤를 옮기던 이스라엘 백성 우사는 죽고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물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도리이지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